하나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우리 전쟁 난다고. 그쵸. 근데 저는 살짝 좀 쫄았는데. 그 무당과 이게 저기 뭐냐 기독교 무당이죠. 기독교 무당인 무당이죠. 거죠. 예. 차이점이 없대. 비슷하대. 다 그런 이적 사람들의 마음, 심리, 아픈 사람들의 어떤 그 연약함을 빌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100%예요. 근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로 돌리는 경우들에 대한, 그건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문제들이죠. 시작을 예. 했다가 거기에 빠진다는 거지. 그만하죠. 그러니까 현대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100%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아까 신명기 1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다면 100%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70%, 80%가 아니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될 거야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아니면 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나지도 않은 전쟁을 자기들이 기도해서 막았대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막 그렇게 미쳐고 미혹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행하거나 어떤 맹신으로 믿고 막 그렇게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조심스러운 영역이기도 하고 뭐 함부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야 하는 거죠.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뭐 체험을 했든 환상을 봤든 뭘 했든 말씀의 원리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원리하고 안 맞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환상 본 거 아닌데 네가 뻥쳤다 그 얘기한, 실제 환상을 봤을지라도 그 환상의 내용이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면 그 환상은 하나님이 주는 환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환상이든지 네가 개꿈 꾼 거든지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의 원리를 안 가르쳐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 되는데. 대형교회들이 지금 매너로 빠지는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가 하는 것처럼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그런 이적이나 기사에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분명한 기준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런데도 많이 무시되니까 문제인데, 아, 6장이 아니고 7장이네. 6장. 15절,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돌아가신 그 총신대 신약학 교수 중에 정훈택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이렇게 두꺼운 책 제목이 열매로 알리라예요. 그분 마태복음 전공하셨거든요.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는 이적, 기적이 아니고 그의 삶이에요. 그의 삶을 봐야 돼요.
기적을 행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 보세요. 헤롯이 나중에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능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죠. 이적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이적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다 신비주의고 다 가짜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예언기도도 하시고 네. 그렇잖아요. 예언도 뭐 은사인데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진 않겠지만 사실은 가짜가 더 많아요. 예언기도 가도 다니는데 사람들. 예언 기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0명에 9은 가짜예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간 언니들이요. 자, 은사에 대한 건데요. 그걸 따라다니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점쟁이 따라.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내가 원하는데 아무 때나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안 했어요. 나한테 예언 기도를 듣기 위해서 사람 이렇게 줄 쫙 50명, 100명 있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들도 예언의 은사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 기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예언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슨 뭐 찍어내듯이 예언이 그냥 나오느냐? 아니요. 그러면 가짜예요.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하면 다 병이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예언할 수 있다. 그럼 가짜예요. 그건 100% 가짜예요. 어떻게 전문적으로 예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 예언할 말씀을 주셔야 예언을 하는 거지. 자기가 뭐 하나님 주시지 않은 말씀도 캐서 해요? 방언하고 통역의 은사는 그건 가능해요? 많지 오늘. 방언 네, 아니 그건 내가 하고 싶을 때 방언할 수 있으면 가짜예요. 그래요? 응. 아, 나 이제부터 방언으로 해야지 해서 방언을 할 수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방언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나 이제 방언 기도 이제부터 방언으로 안 해야지 하는데도 방언이 계속 나오면 그것도 가짜예요. 기도하다가 그냥 나오는 거. 방언 기도는 하나님 주실 때 나오는 거고, 그러나 내가 안 해야지 그럴 때는 안 할 수 있어요. 예언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하나님이 주시면 예언을 하는 거고,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안 해야지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방언기도 하는 줄 알잖아요. 네. 알죠? 그럼 하다가 나오는 거니까 모를 수가 없죠. 대부분 알겠죠. 알죠. 근데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그렇게. 근데 근데 기도를 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그 기도가 줄줄줄줄 그냥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말로 막 하는 것보다 막 빠른 거예요. 기도를 계속 내가 머릿속으로는 되는 거지. 그것도 또 통역 은사가 따로 있다고 느껴요. 예, 방언, 통변. 근데 이제 수시로 막 이렇게 막 나플라플라플라 하는 사람 그거 아, 사당도 글쎄요. 준다고 했는데. 방언처럼 수시로 막 이렇게 불교에도 방언이 다니면서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막 다니면서 하는 건 뭐예요? 뭘 다녀요? 막 방언처럼 막 그냥 단지 본다. 아니 그런 이상 그 많잖아요. 시간에 마가 오늘이. 그 시간에 그냥 막 하면서 찬양 시간에 막 부르고 다니는 찬양의 방언이 있고. 찬양의 방언이라기보다는 찬양을 방언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뭐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는 거는 몰라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에 있어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뭐 기도 시간에 뭐 혹시나 하는 거는 몰라도 뭐 설교하는 중에 막 그렇게 뭐 방언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통성기도
홍성기도 할 때. 그럼 뭐 교회 분위기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또 하는 걸 장려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영육교회는 방언 안 하는 집사 직분도 아니신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해 보이잖아. 저 같은 사람 방언도 그렇지. 해본 적이 없는데. 난 근데 기도할 때 그거는 너무 좋거든. 그건 은사에 아니잖아.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죠. 집사 직분 안 준대. 안 준대. 집 안 사면 되죠, 뭐.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랩을 연습해서 가. 근데 그런 게 있어 진짜. 신동교회 예전에 보면 다녀봤을 때. 방언기도 안 하면 뭔가 막 나 혼자 나 믿음 혼자 없는 것 같아. 맞아. 분위기도 그렇게 몰아가고. 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은사 부분도 조금 건너뛰어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자, 오늘 지금 1시간 반 했는데 재앙 부분까지는 하고 끝내면 좋겠네요. 빨리 갈게요, 대신. 자, 7장 넘어가고요. 8장 넘어가면 개구리까지 따라해요. 애국 그 술사들이 7장 11절에 11절 12절에 따라했고요. 그 다음에 7장 22절에도 또 따라했죠. 피 만드는 거 따라했고요. 8장 7절에도 따라해요. 근데 개구리를 나오게 하는 건 따라하는데 없애는 건 또 못해요. 아, 슬슬 한계가 나오죠. 어떡해. 피도 마찬가지고 다시 돌아. 피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건 못해. 이렇게 100%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본문 자체가 명확하게 제시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조금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제 점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 뭐 예언한다, 기독교 쪽 말고 일반적인 점이나 예언이나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도 보면 사탄의 역사는 대부분이 파괴적인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점치면 대부분 어디 가지마, 어떤 사고가 나, 나쁜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뤄요. 누가 총 맞아 죽을 거다, 뭐 어디 뭐 화산이 터질 거다, 그러지 뭐 좋은 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누가 그 연구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좀 지나간 시대 사람이지만 뭐 수정구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예언자 이런 사람들 경우에 퍼센테이지를 냈더니 그 사람들의 예언이 맞는 퍼센테이지는 20%. 20% 정도 맞아도 세계적인 예언자예요. 근데 아까부터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100%예요. 100% 이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99.9. 네. 100%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탄을 통해서 하는 예언들 같은 경우에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탄이 하는 역할이 욥기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재앙을 주는 거잖아요. 사탄이 뭐 생명을 주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앙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내리게 될 재앙을 미리 언급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차 사고로 다리 부러뜨려야지 하고 만약에 하나님 허락이 떨어졌다. 뭐 사탄이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에서 되는 거지만 그러면 일주일 전에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너 일주일 있다가 자동차 사고로 다리 부러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걸 막아서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런 점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은 부정적인 사탄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맞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개구리가 올라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 더 파괴적인 역사잖아요.
근데 그걸 되돌리는 건 못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넘어가면 티끌을 2로 만드는, 이게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그냥 번역된 대로만 하자면 여기서부터는 못해요. 못 따라가고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기 권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 또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이거는 우리가 못한다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죠. 술객들도. 그러니까 사탄이 능력이 있어요. 이 인간보다 더 있어요. 그러나 전능한 건 아니에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인 한도 내에서만 능력을 행사하는 거고, 솔직한 거죠, 아주.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개 얘기할 거는 10절, 8장 10절. 자,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온통 개구리 투성이에요. 침대에도 개구리, 밥그릇에도 개구리, 목욕탕에도 개구리. 근데 술객들이 개구리 올라와서 더 힘들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없애는 건 못하네?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없애달라. 근데 재밌어요. 모세가 물어보죠. 언제 없앨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이 바로 입장이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당장. 지금 당장. 근데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내일 내일이래, 내일. 11시 55분 아니었어. 응? 내일. 응? 23시 55분. 9분. 어떤 분이 이 외국 분인데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바울이 그 얘기한 건 아시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오늘이 은혜 받을 때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치 이 바로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만나야 되는데 늘 그런다는 거예요. 내일 만나죠.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 할게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할게요.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바로는 내일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본문의 1차적인 상황에서는 참 희한한 일이죠. 왜 내일이라고 그랬을지. 우리 같으면 지금 당장 그럴 텐데 모세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건지, 바로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덜 힘들어서 그랬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1차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로가 자존심 있구만 모세를 부르지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해결했어야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내일이니라가 오늘날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너무 자주 나오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내일부터 운동 내일부터. 그 다음에 22절, 이제 이 파리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다 겪었지만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은 안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계속 타협을 하죠. 처음엔 들어줄게, 해결해 했다가 마음을 돌렸다가 이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28절 25절 이 땅에서 해라. 1번이 있네요. 8절 8절에서는 8장 8절에서는 보낼 테니까 가라 이랬는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숨을 통할 수 있게 되니까 마음을 돌려서 안 보내 했고, 두 번째가 25절 여기서 해라. 여기서 희생제사 드린다는 거 여기서 해. 그리고 여기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조금만 멀리 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조금만 갔다가 해. 그 다음에 이제 악질, 독종, 우박 이런 재앙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네 번째가 어디 나오냐 하면, 내가 메모해 놓은 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했죠. 네 번째가 어디 있는데 안 보이지? 다섯 번째가 10장 11절에 나와요. 남자만 가라. 여섯 번째가 10장 24절 양과 소는 놓고 가라. 모세도 여러 번 하나님하고 타협을 딜을 하려고 하잖아요. 바로도 지금 계속해서 이게 사탄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보여요. 사탄은 기본적인 전술 전략이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안 믿게.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그 정신을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그게 사탄이 하는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최대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오로가 한 것처럼 그래 뭐 교회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근데 꼭 매주 가야 되겠냐? 꼭 매주 가야 되겠냐? 주일 낮에만 가. 주일 오후까지만 봐줄게. 수요일까지만 봐줄게. 뭐 금요일도 갈 필요가 있냐? 새벽에 갈 필요가 있냐? 11조까지 해야 되냐? 그냥 주일 헌금만 해. 이런 식으로 계속 타협을 하고, 아까 사랑은 허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절약하라고 그래요. 너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 망해. 또 그렇게 매일같이 새벽에 가다가 너 쓰러져. 아니, 교회만 대충 나가면 되지, 뭐, 굳이 무슨 성경 공부를 새삼 하겠다 그러냐. 뭐, 제자 훈련을 하겠다고 그러냐. 뭘 헌신한다고 그래. 뭘 선교한다고 그래.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래도 끌고 조금 나가면 또 조금 놔두고 또 땡기고 또 땡기고 또 땡기고 또 땡기고. 근데 이거를 이기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교회 사역을 오래 이렇게 하면서 보면 똑같아요. 안 믿던 사람이 믿으면 첫 번째 문제 생기는 게 주일날 일이 생겨요. 교회를 안 나갈 때는 주일날 일이 안 생겼어. 근데 교회 나가기로 하니까 뭐 친구도 찾아오고 집안에 일도 생기고 주일날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져.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래도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이제 거의 습관화되면 더 이상 그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그걸 못 이기면 계속 그래. 평소에 10년째 연락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해서 하필이면 주일날 보재. 11시에. 근데 그걸 넘기면 그 다음에 또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자 그러면 하자고 그러면 또 그거 하는 날 또 일이 생기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계단 올라가려고 하면 그 한 계단을 못 올라가게 계속 일을 만들어요. 마귀가. 목사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이번 주일날 용서합시다라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꼭 그 주간에 용서 못할 일이 생겨. 그것만 봐도 아 정말 마귀는 있구나라는 걸 느껴질 정도로 성도들도 그런 체험을 하겠지만 목사도 그래. 용서합시다라고 설교하면 꼭 그 주간에 용서를 못할 일이 생기고 뭐 합시다 그렇게 하면 꼭 내가 설교한 그 내용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꼭 내 삶에 벌어져요. 근데 그걸 이기면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 문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확실해진 사람한테는 다시는 주일날 뭐 그래봐야 교회 가니까 그 일들이 생기지도 않아요, 잘. 근데 그래도 막 고민하고 그러면 계속 그 일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10장까지만. 11장부터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가 11장이고, 그 다음에 뭐 6월절,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오늘 1시간 40분 했는데, 10장까지. 뭐 혹시 여기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해서 예. 그 뜻을 알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이 무엇인가 사람의 머리로 생각을 해서 하는데요. 예. 이게 사탄이 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사탄이 했어도 예.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까요? 예. 예.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이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사탄이 역사하신,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로 아는데.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도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크게 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뭔가를 하실 때도 있고 사탄이 직접 우리에게 뭔가 할 때가 있죠. 이건 예전에 오확신 할 때 승리의 확신 할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현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악한 의도가 없이 그냥 하는 거고, 사탄이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다. 유혹이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해서 구분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예전에는 가르쳤는데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구분되어서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용어가 섞여서 사용돼요. 근데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제 시험, 유혹 이쪽으로 안 하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테스트한다. 시험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나오고도 시험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가길 원하셔서 뭔가를 하시는 거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질문하신 게 이거잖아요. 이게 계단 올라가는 거하고 같아요. 자,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나를 유혹했어요. 사탄은 나를 이렇게 한 계단 내려가게 하려고 유혹하겠죠. 저는 모르죠.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왔는데 이걸 이기면 제자리가 아니고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이기면. 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한 계단 올라가게 하려고 하셨는데 내가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한 계단 내려가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이게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상관이 없어요. 사탄이 했거나 하나님이 하셨거나. 이거 누가 주는 거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탄이 주는 것도 이기면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통과 못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같은 거란 얘기죠. 언어상으로도 그렇고 개념상으로도 그렇고, 설명하기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게 편하긴 한데 문제는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이거 누가 했어? 그걸 따지고 있어요? 저기 불이 확 나갔고 아니, 사탄이 했으면 됐는데 사탄이 누가 불렀어? 물어봐요? 그 길이 아닌 거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이.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알죠. 악한 일을 하도록 하는 건 당연히 사탄이 주는 걸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질 도록 하는 건, 그렇죠. 그건 당연히 사탄이 오는 거죠. 그 내용 자체가 그렇죠. 일이 있어도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서게 하는 거는 내가 테스트를 받든 시험을 당하든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에 있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나쁜 걸 가지고 우리한테 오시진 않아요. 너 살인할래 말래? 이런 거는 사탄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거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만 봐도 누가 주는 건지 얼추 알 수 있죠. 물론 특별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내가 뭐 하나님의 교회를 안 가게 할 이유가 아니 그러니까 욥처럼 갑자기 뭐 불이 나가지고 뭐 소떼 양떼가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좀 애매한 면이 있죠. 재앙이라는 면에서는 사탄이 한다고 하지만 그 배후에 또 역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들 그럴지라도 믿고 하나님께 그렇죠. 나아가야지 그게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은 네. 이게 사탄이 주는 건지 뭔지 이거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나서 이렇게 어떤 됐는데 상황이 누가 불냈어? 그 찾지 말고 나가야지. 누가 불냈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가 이렇게 그려놔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는다면,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통과 못하면 내려가고 통과하면 올라간다. 아니면 제자리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신앙 여정은 사실상 이게 없어요. 이거에 다 비탈이에요. 그러니까 비탈을 자전거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자 내가 페달을 안 밟으면 제자리 있어요? 비탈인데? 페달은 안 밟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페달을 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페달을 안 밟아도 제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페달을 밟아야만 그나마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 제자리인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리인 줄 알고 교회에서 자꾸 제자리라고 생각해요. 머물라 그러는 거야. 네. 자꾸 제자리 구원받은 없어요. 것이고 신앙생활에 제자리 적당히 없어요. 살라 그러는 거지. 네. 교회만 나가고. 신앙생활은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해요. 전진이냐 후퇴냐 둘밖에 없지 제자리는 없어요.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비탈길로 만든 거예요. 뭐 브레이크 꽉 잡으면 그거는 그냥 말장난인 거고 신앙생활에는 전진 아니면 후퇴해요. 제자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정설은 아니지만 이제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예수님 부모들이 예수님 12살 때 데리고 갔다가 잊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하루길 갔는데 하루 만에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다시 찾는데 3일 걸렸거든요. 그래서 보통 1대3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신앙생활 퇴보 1년 했다. 그러면 퇴보하기 전 이 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3년 걸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설은 아닌데 사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회복하는데 1년 퇴보했다고 1년 만에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나는 근데 그전에는 이거하고 헷갈렸었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네. 너가 이만한 그릇이 됐느냐, 내가 이것도 맡겨도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러면 네가 현실과 타협하느냐, 정말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그런 테스트들을 던지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무너지는 게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왜냐면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거 해도 꺼리낌 없이 어떤 타협들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게 이제 막 헷갈렸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게 지나서 그 다음에 오는 거는 그거더라고. 나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또 내지는 내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형편 너무나 잘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자기 합리화 자기 하는 합리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게 원리가 타협할 아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하고 이제 또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테스트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지 우리가 통과하면 올라가는 거고 통과 못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네. 급한 상황, 이머전시 네. 상황이 벌어져요. 네. 저로 인한 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이머전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이 나고 여기서 참아야 되겠다 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고 또는 어떤 자기 이성적으로 그걸 잘 해결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골랐는데 어떻게 이걸 네. 어떻게 끌지 생각하고 막 일 못하거든요. 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예. 성경책을 보거나 어떤 기록물을 봤을 때 그 생각이 떠올라요. 아,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 그 생각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한단 말이죠. 그럼 해결이 되면서 너무 기뻐요. 내가 왜 그 당시에 불이 났을 때 왜 그렇게 못했을까.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그것도 하나님의 테스트겠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해결의 결론은 내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삭혀고 성경 말씀을 전하진 않더라도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고 그걸 가리키고, 제가 그렇게 했던 경우가 지금 요번에 있었는데요.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서 뭐지만 자식한테 가리키라고 성경 말씀 그 얘기를 봤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훈계하고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장 그거는 사랑이야. 사랑. 그쵸? 목사님. 사랑. 사랑이 없으면 어떤 복음도 전해줄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타인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어떤 내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가 먼저고, 그 사랑이 풍부했을 때 그게 봉사든 뭐든 사랑 없는 봉사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 없는 가르침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 없는 권면은 정말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사랑이 기본 밭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오랜 생활을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은 사랑부터 생각이 안 나. 본능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능적으로 생각이 안 나.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이머전시 상황에 딱 접했을 때 성경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머리로 배운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 머리로 판단하기 이전에 사랑부터 하거든요. 머리로 판단은 내가 늦어. 하루가 지나서나 머리가 판단이 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식을 가리킬 때는 이렇게 훈육하라 그랬고, 부모한테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근데 현장에 있을 때 부모가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나한테 큰소리 쳤을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탄인 거죠. 내 기준인 거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야, 훈련. 네. 네, 훈련이.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훈련이, 많은 훈련이에요. 일반적인 세상 이론으로도 어떤 원리를 배웠을 때 이게 원리가 나의 습관처럼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0번 이상의 반복 훈련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내 습관이 되면 이 세상 천사들만 살리다. 그러니까 이게 10,000번 이상 반복해야 드디어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부사님 얘기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하는 건 맞는데, 사랑도 훈련이거든요. 사랑이 훈련이에요. 우리의 본능이 네. 아니거든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불나서 잘못했으면 내가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 다음 간다고 완벽하게 해내느냐 하면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요만큼 올라갔으면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면 또 요만큼 올라가고 하면서 또 내려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이 각도가 이렇게 많아지만 어떤 사람은 거의 바닥을 무슨 담쟁이 나온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원리가 안다는 거와 네. 알아서 행해지는 거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이게 습관인 거잖아요. 사랑 알아요. 나도 사랑 있지만 그 사랑이 나를 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랑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공부해서 지금 하지만 우리가 지식을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게 첫 번째지. 도대체 성경은 뭘로 된 거야? 나 성경 구절도 몰라. 이런 학문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기본 베이스로 차있지 않으면, 이 관계가 먼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적용해서 실천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 훈련의 그 가슴 훈련이 자체가 마인드가
나를 비워야 된다는 얘기잖아. 먼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와요. 그때 우리 그 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나 알지만 어느 순간에 내 자를 내드려야 되는데 내가 앉으면서 옆에 서게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는 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사실 내어드려야 되고 맡겨드려야 되는 걸 알아요. 우리가 알지만 사실 살면서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거랑 똑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식이든 와이프든 남편이든 타인을 대할 때 사실 내가 먼저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비우는 훈련을 통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나도 배고프고 얘도 배고파. 그때 뭐 주신 말씀처럼 저 사람은 발이 부러졌는데 나는 손만 다쳤어. 근데 이 사람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아프고 근심을 해야 되는데 내 아픈 게 먼저인 거야. 이거는 절대 자기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이해는 우리는 되는데 그렇지. 옳은 건 아니죠. 옳은 건 아니,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바뀔 때는 먼저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가 진심으로 나 형식상이 아니라 이래서 삶과 이론상의 어떤 괴리들로 되게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론은 너무나 아는데 내 행실은 안 되니까 그런 척하고 다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마치 봉사도 가갖고 굉장히 막 사랑이 넘치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 안에 진성한 사랑 없이 행위적으로만 하는 거지. 이번에 그 바쁜 장교 와이프가 그렇게 병사관을 막 정부리듯이 해가지고 자살까지 하고 6명이 그러거든요. 군병사관. 절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여자가. 내일 저 관심사진 멘토 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정말 사랑이 없이 자기 사랑만 있는 거죠. 자기 사랑, 자기 자식 사랑. 그러니까 타인을 그냥 정부리듯이 부리고 그러면서 독실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게 가장 깊은 바탕은 사랑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 훈련을 받으려면.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고요. 이게 우리가 원리를 배우는 건 사실 지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이제 지식적인 것이 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강조해요. 배웠으면 행동이 변해야지. 근데 행동이 변화하는 것과 함께 짝을 이루는 게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이 변화하고 행동이 변화하는 건데 물론 행동이 변해서 생각이 변해야 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뭐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행동이 변해서 생각이 변하는 경우는 뭐 한 20에서 30%, 70에서 80%는 생각이 변해 행동이 변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좀 느려요. 행동이. 네,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손을 왜 이러지? 이게 터졌다. 인디언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인디언 친구하고 먼 길을 떠났는데 이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얼마쯤 쭉 가다가 또 잠깐 쉬자 그러고 근데 힘들어서 쉴 만한 거리가 아닌데도 가다가 좀 쉬고 가다가 쉬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중간에 쉬냐 그랬더니 내 몸은 이만큼 왔는데 아직 내 영혼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가지고 내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느라고 쉰다고 그랬대요. 나랑 비슷하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도 빨리빨리 변하지 않아요. 행동도 빨리빨리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뭐 20, 30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하려고 말씀 이제 준비한 것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일부러 유대인들이 떡 얻어 먹으려고 막 강도 건너 쫓아오고 막 이러니까 너희가 날 찾은 것은 날 믿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 떡 먹으려고 찾아왔다. 그러면서 일부러 어려운 말씀을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따라다니던 유대인들도 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물론 여기는 이제 12제자 이외의 제자들이겠죠.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세요. 12제자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믿고 알았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 설교 중에 깊게는 못 다뤘지만 이게 믿고 믿었다 그리고 알았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알아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 또 기독교 철학 안에서 굉장히 오래된 논쟁거리예요. 알아야 믿느냐, 믿어야 아느냐. 알아야 믿죠. 근데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믿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 알아야 방향을 잡고 갈 거 아니에요. 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열심히 가봐. 그럼 열심히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게 중요해요. 근데 또 아는 것만 하면 지금 얘기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는 계속 뭔가가 채워지고 많이 아는데 행동이 따라가질 않아. 그 생각도 이게 아는 것하고 생각의 변화하고 또 다르거든요. 뭐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알아도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데 내 생각은 안 변해. 그럴 수 있잖아요. 배워도. 그 생각이 안 변하면 당연히 행동도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뭐랄까 정신지체라고 해야 되나 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뭐가 아노미 현상 뭐 못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들이 이렇게 거리가 있어. 걷는 속도가 달라. 근데 우리는 이게 좀 군인들 제식 훈련 하듯이 같이 딱 해갖고 착착착착 해서 갔으면 참 좋겠는데 꼭 이렇게 한 발씩 늦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훈련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평생 걸리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성급해.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기다리시라.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는데 우리는 못 기다리지. 당장 사람 보내서 끌고 와야지. 뭐 재산 탕진하기도 전에 도박장 가 있는 거 가서 목 이렇게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때로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안 기다려. 못 기다려.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는데 우리는 절대로 못 이해해 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더 힘들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도 이 사람이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를 보는 B라는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부부가 이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서로 싸우고 말하는 거,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죄예요? 일단 성경은 이혼은 죄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졸혼도 성경을 죄인가? 알잖아요. 그럼 이혼은 죄잖아요. 이 죄고, 여기서 말씀에 남편을 뭐 섬기고 뭐 사랑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자녀 이런 거 이제 안단 말이에요. 아는 삶에 적용할 때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혼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졸혼. 무슨 혼? 요즘에 졸혼은 뭐예요? 결혼을 졸업한다고 해서 그럼 그거는 말장난이지. 형태를 유지하고. 이혼은 안 하고 네. 부부로서 안 사는 건가? 그러면? 각자 삶을 이제 일본에서 각방 쓰고. 그렇게 돼서 서로 터치 안 하고. 결혼을 졸업했다는 의미래요. 우리나라에 처음 듣네, 나는. 유행해졌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부부나 아이나 뭐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 나는 사랑이 되게 중심인 것 같고, 그 사랑은 자기 고집.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학문을 익힌다거나 새로 뭔가를 접하려면 매너에 빠지는 경우가 자기 고집이 강한 전문가일수록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냐면 오랫동안 축적된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알아도 금방 훈련이 안 되는 거야.
갈 때마다 부딪히는 거야. 자기 주장이 먼저 나오는 거야. 그게 자기 고집이 제일 자기를 빠뜨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힘들 때일수록 교제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애도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서는 그 사실은 뒷부분에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그 사탄이 기적을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적을 주어졌을 때 나를 테스트하거나 템테이션 하거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겨내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신앙은 계속 저어나가야 된다는 거. 근데 사탄이 꼭 저한테 힘들게 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꼭 해요. 자식이나 왜냐하면 아내나. 사탄은 뭐가 우리 약점인지를 가장 잘 알아요. 그런 어딜 거 공격해야 우리가 넘어지는지를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으로 공격하는 내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아까 사랑 얘기가 나왔잖아요. 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사랑하거든요. 너무너무. 근데 그 아들한테도 그렇게 아들이 돌변해가지고 사람 이상으로 바뀌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됐을 때는 막 울분을 어쩌지 못해가지고 다 때려 부셔버리기도 하고 막 자해도 해보고 막 별걸 다 해봤는데 거기서 내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사탄한테 이겼어요. 이겼어.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아직도 멀었다고. 아니죠. 행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었는데 옛날에는 그 생각도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행동으로 나왔거든요. 폭력적으로. 아이한테도 폭력적으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이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서 이상한 면모들을 보고 아들한테서 그렇게 해서 가정이 내가 끌고 나가기 힘들 정도가 돼버리니까 나도 그냥 햇도가 가는 거지. 햇도가 가는 거야. 이성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거기서 내가 실수를 한 거야. 이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건데 내가 무언가를 고치려고 그랬어. 아들을 또는 내가 무언가를 내 손으로 고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성경책을 읽는데 그걸 깨우치게 해주는 거예요. 네 아들은 너도 그랬지 않니? 너 평생을 그랬는데 너 그렇게 채찍질해서 고쳐지는 아들 아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듬었어요. 아, 이걸 혼을 내서 될 부분도 아닌 거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손으로 고치려고 그랬고 내가 힘든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치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뒤돌아 생각해보니까 하루 반나절안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아들한테 좀 나누세요. 나누죠. 나눴어요. 다 나눴어요. 그날 다 나누고 그랬죠. 일단 이제 그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고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니까,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같지 않아요. 거기서 오는 차이도 있고요. 근데 뭐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결국은 다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을 쓰고 싶은데 뭐 두 분한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건 많은데 나 만나서 그런 뭐 자식도 내 밑에서 나서 그런 거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서로 다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거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그 오학신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 사죄와 관련해서 얘기해서 자, 원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면 난 못해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 과정을 이제 하나씩 만드는 게 첫 번째는 일러라. 하나님한테 일러라. 제가 나한테 그랬어요. 속상하게 했어요. 나 때렸어요. 나한테 수치를 줬어요. 계속 그냥 일르고, 일르면서 이렇게 이 이르는 과정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내가 바뀌는 거야, 내 생각에. 아우, 쟤는 오죽하면 그랬을까. 아직 용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사랑하고 싶은 생각은 더 없고. 근데 걔가 불쌍해져. 걔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한테 이르다 보면, 아이고, 걔는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나님, 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직 불쌍히 여겨줄 생각은 없는데, 하나님 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나도 걔를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거기를 이제 더 지나가야, 그 다음에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불쌍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는 그 이해의 첫 단계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첫 단계. 나랑 만나서 힘들게 살고 불쌍하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도 인디안 속담 중인데, 속담에 나오는 건데,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심리를, 이 수치는 그 사람들이 리를 쓸 일은 없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 심리를 걸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걷는지 비판하지 말아라. 신발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삐딱삐딱 걸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면서, 야, 너 이렇게 삐딱하게 걸어. 그 사람 신을 내가 신어보고 걸어보면, 아, 이게 삐딱삐딱 되는구나.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데, 안 신어보면, 또 좀 똑바로 걷지 왜 자꾸 그래? 할 수 있는데, 그 인디언들의 지혜가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그 직전의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까? 뭐 힘든 게 있었나? 뭐 스트레스 받은 게 있었나? 거기서 첫 번째 관계잖아요, 뭐든지. 거기서 관계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부딪혔을 때 자기 거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매 상황에서 근데 그게 내 바로바로 상황에 되지가 않으니까. 그게 습관을 들여놔야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훈련해야 되는 어떤 거가 영역이지. 훈련이 돼야 되는지 먼저 알아야지. 그래야 훈련에 진짜 통해서 성장하지. 모성애가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집사님처럼 이렇게 분석적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분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미련한 거죠.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그 거죠. 미련이 그러니까 아니고 봐봐요. 그 사람의 내가 신발을 집사님도 항상- 한번 신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럴 음. 때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 말은 지혜라는 것은 타인을 통해 배우는 지혜도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내가 혼자서 아는 건 없어요. 관계를 통해서 또 타인을 바라봄으로써 나를 비출 수 있는 어떤 그 관찰자가 되니까는 그걸 대상을 통해서 내가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잖아. 예를 들면, 저 사람 뭐 코를 파고 되게 흉했어. 내가 그걸 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수시로 파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어느 날 그걸 봤단 말이야. 그럼 타인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자각까지도 없었다 이런 모르겠지만 그런 게 부딪혔으면 매번 반복된다 하면 돌아봐야죠. 근데 야곱 스타일은 피곤할 정도로 자기가 몸으로 부딪혀야 알아요. 남 코 파는 거 봐갖고는 흉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야곱 스타일인지 먼저 자기를 먼저 캐치를 해야지.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난 이런 스타일이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구나. 그럼 내가 이런 면도 좀 배워야지. 저런 면도 좀 배워야지. 내 모양과 형태를 바꿔야지. 그건 필요하죠. 그래야 융합이 되지. 계속 뾰족한 색깔이 있으면서 부딪힐 때마다 타인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상처받는 삶이 살았다면 그걸 알았으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독수리가 40년을 그냥 산다잖아요. 40년 후에 나눠진대요. 죽을 것인지 앞으로 40년 더 살 것인지. 걔네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앞으로 다시 탄생해야 된대요. 불이랑 이런 거를 아주 그냥 혹독하게 길러낸대요. 그 고뇌를 통해서 새로운 40년을 살거든요. 마찬가지잖아. 인간도 그러면 알고 이렇게 해야지. 난 이런 스타일이니까 네가 이해해. 이런 거 같이 이기적인 거 있어. 그거는 관계를 안 하겠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나는 혼내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나름 막 때리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가능성이 있고 변화되는 훈련 과정이니까. 아니 나도 내가 잘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나도 이런 방법을 쓴다. 근데 이것도 적용해본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 2년이 성경 공부하면 뭐해. 내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면 집사님이
엄마 같은 아내가 되면 되지. 엄마 같은 아내가 근데 돼서 저도 사람이거든요. 부드럽게 좀 잘 끌어줘요. 난 안길 때도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안겨. 생각하기에 이혼 얘기했잖아. 나 진짜 이혼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가수는 결혼까지 생각해봤다 그러더니. 아니 이혼은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 왜냐면 이런 얘기 해봐야 돼. 어찌 됐든 제 생각은 그래요. 난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사람 나 제일 속이 생각하고. 그러지 아닌 말고 것 같아. 불쌍하게 여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서 그래야 돼. 계속 이제 이것도 나의 훈련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사람이 계속 옆에 있다면 지치고 나도 힘들죠. 예. 왜냐하면 나도 이제 상처가 안 받아야지 나도. 근데 피할 수 있는 관계면 피하면 되는데 피할 수 없는 근데 관계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더더욱 프로세스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이제 어떤 실수를 하는 거와 고등학생 아이가 6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럼 6살 때 아이가 6살 때 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내거나 훈계하는 어떤 방법이 틀리잖아요. 1단계면 고등학생인데 6살 잘못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럴 때는 똑같은 방법을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한 게 되게 저랑 자꾸 투영시키지 마요. 어.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도. 내가 입이 떨리네 나. 자꾸 내가 그리고 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오만이에요. 교만. 내가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게 나타나 삶에서. 이건 나. 손가락 들어가지 이건 마시고. 아니 나타나. 이건 나예요. 이게 간단하게 영주 씨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떴어. 이러면 나도 모르게 나타나 그게. 그게 처음에는 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이게 회가 거듭되면 거듭서 내가 내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게 제일 무서운 거고 그래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난 그게 제일 겁이 나. 어떤 그 교만. 마치 내가 나 한 것처럼. 처음에만 막 영광 돌리지. 근데 하면 할수록 아까 그 성령 받아라 이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알까? 모르니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자기가 진짜 그렇게 된 사람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액션들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또라이죠, 진짜. 근데 본인이 도취돼 있거든. 매너에 빠져 있거든. 모르거든. 그러니까 점점 그 멸망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받쳐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더 안 좋게 커가는 거죠.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해요. 맞아요. 이제 잠언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장절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구절인데 앞뒤에 이제 바로 붙어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앞에 구절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너가 미움받는다. 바로 뒷구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라. 대답하지 마라, 대답해라가 이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그럼 이게 대답하라는 말이야, 말라는 말이야. 근데 이게 잠언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이러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때려야 돼. 아니, 때려야 할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할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부드럽게 해야 될 경우에 때리면 역효과가 나는 거고 때려야 하는데 부드럽게 해도 역시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이게 때려야 할 때인지 부드럽게 해야 될 때인지. 그러니까 원리를 알지만 원리를 무턱대고 갖다 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원리가 통할 수 있게 좀 만들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머리를 이렇게 둘이 맞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면 근데 어느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다 뭐 성향이 다르고 뭐 결혼했고 아이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견디고 살고 그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더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쨌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의 과정을 겪는 거니까 벌써 몇 년 전에 그거 많이 유행했잖아요. 공사중 길에 공사중 붙이는 것처럼 다 이렇게 팻말 하나씩 붙이고 다니라. 공사중.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중입니다. 다 공사중이에요. 우리는 다 잘난 체하고 이미 완공된 것처럼 해도 다 공사중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사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공사중인데 철골 해놨다고 저 철골 저렇게 해놓고 욕할 거 아니잖아요. 그걸 해야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들고 아직 눈에 안 차도 공사중이니까 그걸 이해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나는 공사중이야 그러고 또 뻗대는 것도 또 문제죠. 제가 많이 싫어하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데 성격이 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화를 벌컥 낸다고요. 그리고 뭐라는 난 뒤끝이 없어. 그래. 당한 나는 뒤끝이 있거든. 자기는 잊어버려도 나는 몇 년일 지나도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어. 근데 자기는 뒤끝 없다고 그러고 또 저쪽 가서 또 벌컥하고 이쪽 가서 또 벌컥하고 꼭 근데 나는 뒤끝은 없잖아. 니는 뒤끝이 없지. 막 상처받고 있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웃으면서 막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아까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린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서로를. 그 불쌍히는요 레벨을 틀릴 때잖아.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니 같은데. 사랑이 있으면 가능하지. 불쌍히. 근데 이제 그 한계 경우에 따라 틀린 거지. 지혜를 얘기하잖아. 저는 그거는 레벨하고 상관없이 아니 레벨 말씀드려요. 말이라서 레벨이고 단어를 내가 지금 잘못하면 레벨하니까 뭔가 이렇게 딱 한 것 지금 같은데 이 시간 이후의 대화는 부부 크리고 그거예요. 저기예요. 저는 서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네. 서로가 있어야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